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시다. 우리를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조바심 내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맹목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시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와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6월절 그 밤에 죽음의 천사를 동원해서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쓸어버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뛰놀던 자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요, 하나님은 문둥병자로 만들어 보신다. 그리고 땅을 입을 벌리게 하여서 대제사장의 권위에 당겨든 고라와 그 가족을 삼켜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강팍해 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는 광야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광야 시체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굉장히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 해 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은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 있는 남녀노예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은 믿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만宣伝된 이 시대의 신자들 가운데는 아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은 영원성, 보편성, 불변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낡아지거나 쇠해지거나 없어져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리가 시대나 어떤 나라나 환경이나 문화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진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는요,
그 진리를 이루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은 바로 의와 사랑. 하나님의 이러한 의와 사랑은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으로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요,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사랑으로서요, 여러분, 이 의와 사랑은 대립되지 않습니다. 이 의와 사랑은요, 서로를 충족시키는 가운데 진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와 이 사랑은요, 편향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치지 않는 절대적인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 가운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적인 의가 아닌 절대적인 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 이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의는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공의의 하나님 곁에는 죄의 속성을 가진 존재는 그 어느 것도 그 곁에 다가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감히 그 얼굴을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요, 자기 앞에 드러나는 그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갈 때에 넘어서 안 되는 경계선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시내산 앞으로 백성들을 모십니다.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을 그냥 달고 취미삼아 사는 그 백성들을 모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사면에 경계를 정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넘어선 성결치 않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보겠다라고 그 경계를 넘는 자들에게 그분은 돌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돌격이라는 용어는요, 군대에서 전쟁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적을 향하여 적을 죽이겠다고 돌격 앞으로 병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를 하나님이 그 경계선을 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적을 죽이기 위하여 돌격하는 군대처럼 그 경계를 넘는 자에게 주님은 돌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경계를 넘는 것이 짐승일지라도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도무지 그 법궤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는데요, 이스라엘 쪽에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중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올 때에 소들이 갑자기 무엇인가 놀라서 뛰었다. 소들이 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실린 법궤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려고 이렇게 할 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요, 자기도 모르게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제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법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던 자들, 그 베스메스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 5만 70일을 하나님이 성경의 표를 빌자면 살육하였다는 것입니다. 두려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기도하다가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광을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기뻐하기는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그쳤습니다. 화로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는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백성에 전달하는 이 선지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것을 보고 hul떡 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막 쏟아질 것 같은 그 두려움에 그는 떨었음을 그렇게 이뿐 아닙니다.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던 다니엘. 이 다니엘 선지자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인자 앞에 설 때에 그는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당겨내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인생길이요 부지중이라도 넘어서서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침범하든지 그리고 거룩한 성소의 법궤를 부지중에 만진다든지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의로심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절대적 의의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사모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죄인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를 충족시켜 드릴 때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당신의 눈에 우리에게 어떤 불의로 발견할 수가 없으셔서 의로우신 당신 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죄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충족시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온 세상 저 하늘과 이 땅 온 세상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분의 그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의 절대적 사랑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출애굽기의 6월절 어린양. 당시 애국 사람들은요 흉년으로 멸망될 자신의 나라를 구원해 준 요셉이라는 의인의 후손들을요 종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을 종으로 삼고 학대를 했습니다. 그들 학대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히브리 노예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의 앞에는 주인 노릇을 하는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430년 종살이하는 그래서 고역에 울부짖고 있는 히브리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하면은 악할 수 있고 약하면 선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의 속성이란 약해서 선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입니다.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이나 그들을 부리는 악한 주인들인 애국인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억울하게 애국 사람들에게 잡혀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구원을 받는 것은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라면요 오직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치러진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요 종살이하는 히브리인이나 잡분 주인인 애국이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 것이 바로 그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 이 어린 양의 피가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진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애국민들이 사는 집에는 그 피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피뿐이 없는 애국의 모든 집에는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진노가 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히브리인들의 집 위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천사가 그 밤에 평을 집행하는 그 기준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의 유무였습니다. 피가 있으면 넣어가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생명을 취하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되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킨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신약의 십자가 복음의 강력한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구약의 계시를 따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독생자는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성부께서요 성자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왔을 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친히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당신의 사랑이 거기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가 이제 십자가를 지기 받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부의 관심과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그냥 나를 다이렉트로 사랑하실 것 같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죄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사람은요 사랑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진노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하여 있는 죄인들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피를 흘리고 죽어가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충족하셨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사랑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족되심으로 하나님은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받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절대적 그 의로우심을 충족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우심이 충족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행하시는, 죄인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절대적인 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타락한 수많은 교회와 타락한 거짓 선자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구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날에 유행하는 이상한 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그러나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의 다른 구원자로서 다른 이름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종교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대개 요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 단칼 것을 잘라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밖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괴세인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도 그리스도밖에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피를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그 요구에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며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받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민수기 21장에는요 6월절 어린 양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대에 달린 녹뼈의 이야기입니다. 이 뱀은 불뱀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한 가지 수근수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것과 성도들의 뒷이야기를 뒷담화 까는 것, 그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것은요 기도처럼 하나님 귀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망과 불평을 짐이 삼고 입에 달고 사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맹독을 가진 뱀인 불뱀을 보내시는데요, 이 불뱀은 등에 불꽃 무늬가 있고 이 뱀에 물리면 온몸이 불탄 같은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정신이 돌아온 백성들이 모세에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사정을. 그러자 이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세를 보시고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은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모세는요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예수께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장대에 달린 녹뱀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뱀은 어떤 존재입니까? 뱀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그런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장대에 달린 녹뱀이라는 것은요 저주 위에 저주받은 것이 되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린 저주받은 자들이 장대에 달린 뱀, 곧 저주의 저주가 대해진 부정한 것을 바라보고 나음을 얻게 하시는 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장대에 달린 녹뱀. 여러분 이것은요 불뱀에 죽어가는 광야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장대에 달린 녹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것 같이 죄의 저주로 죽어가는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장대에 매달린 녹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예수께서 그 장대에 달린 녹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와 사랑은 서로에 의해서 충족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 십자가의 장대의 녹뱀처럼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소개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반드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16절의 말씀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처럼입니다. 이처럼의 사랑.
그 이처럼이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이처럼의 사랑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바라보는 믿음의 눈길이요, 영원히 주님이 가르치는 이처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뜻을 그렇게 행하여 각 기체길로 가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셨다고 하신 그곳,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지옥을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곳,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를 이뤘다 하신 그곳이,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곳. 그래서 턱 끊는 잡에 잠잠한 양같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신 인류 최악의 도살자,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그래서 지키신 그곳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으러 세워진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장대의 구리뱀처럼 저주 가운데 버려져 자신의 영원한 본체이신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죽어간다.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이처럼의 사랑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어 찢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만 하나님은 용납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의 보관에 두어서 다시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저주받지 아니하고 영원히 해방시켜서 영원하신 당신의 영혼을 함께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대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한없이 기쁨과 달콤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낯설어서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드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에 대해서 몽환적이고 상상과 감상에 젖어 있다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녹변처럼 십자가에 매다쓴 사랑임을 확인할 때에 찬물로 덮었음 같은 당혹스러운 그런 깨어남과 느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사람이요,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대체 불가한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났다. 존재 자체를 아주 그렇게 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정말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 인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진리가 보는,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는 눈으로 사람은요 그렇게 포기하고 대체 불가한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있는 불뱀에 물려 죽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성경에요, 에스겔 꼴짝이 수많은 뼈들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진리의 관점으로는요, 우리 인생은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위인들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소개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닌 진리의 관점으로 자신을 볼 때 진솔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건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인생들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무가치한 존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이처럼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여러분, 무가치한 것을 얻고자 절대적 가치를 버리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노래는 많이 하지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이건 가치 있죠, 내가 먹어야 돼. 아무 가치 없는 길거리 돌덩어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는 그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아가페라는 말을 만들었지만은요, 그 말을 세상에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곳이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데 만들어 놓고는 쓸 데가 없어서 버려놓는 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아가페를 살려낸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모든 단어를 여러분 보면은 그것은 다 아가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또한 아가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써서 벽에도 걸어놓고 저 우리 교회 입구에도 있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죠. 사랑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엄청 부담스럽고 불가능하고 불편한 그런 사랑.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자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요, 어떤 체질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 성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를 꼴짝인 마른 뼈들 같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아가페. 여러분, 이것은 인생이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십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방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함이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사시가 필요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과 자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죄성을 바라고 그 의를 바라는 것은 후한무치 않는 것입니다. 엄번한 신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요, 그 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입에 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에 대한 떨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해석하려면 떨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약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떨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뛰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마음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주님과 목마름을 가진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의 사랑을 떨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하신 그분의 은혜와 새 생명의 환희로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의의 사랑을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못장난 그리스도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언급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